하나님 말씀 같이 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게 질책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칠화선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7가지 화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하나님의 승리의 수이기도 합니다. 결국 칠화선언이 뭐냐면 가증하고 위선된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진노가 완전히 극에 달했다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화 있을저라고 말하는데 화 있을진저, 여기서 말하는 이 화가 뭘까요? 화는 무슨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화는 헬라어로 우아이라고 하는데 슬프다, 통탄스럽다, 애통하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을 보니까 참 슬프다, 애통스럽다, 참 한탄스럽다, 답답하다,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다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벌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매번 화를 선언하실 때마다 밝히셨듯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 때문에 그래요. 외식. 그러니까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외식의 뜻이 뭐예요? 외식은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데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자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배우자들 어때요? 가면 쓰고 얼굴을 가리고 맡은 배역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아니고 그 배역이 되어 가지고 연기를 하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외식이로 말미암아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무섭게 질책하고 계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의 모습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는 경문을 착용하는 거예요. 경문이 뭐예요? 이렇게 조그만 나무 박스 같이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 안에 이렇게 율법을 막 작게 적어가지고 말아가지고 그 상자에 넣어요. 그 상자에 넣은 것을 이마에 이렇게 딱 붙이기도 하고 손등에 이렇게 올려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경문을 자랑하려고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크게. 원래 사이즈는 율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랑하려고 크게 만들었고, 자랑하려고 거기에 묶는 끈을 두껍고 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바리새인들이 얼만큼 자기 안에 있는 경건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내는, 보여지는 경건, 사람들이 보고서 경건스럽다, 대단하시다 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못된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옷술이에요. 옷술은 옷 끝에 이렇게 매다는 숯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옷줄로 매은 그런 거죠. 그것을 걸어 다닐 때마다 출렁출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보고 마치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내 모서리에 매다는 이 옷술, 망손과 발끝에 다는 옷술,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경건을 자랑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을 바꾸어내고 내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주님이 쭉 보시고 7가지 슬픔의 이야기, 통탄하고 통탄의 이야기들을 주님이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중에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보니까 그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렸대요. 그리고 너도 안 들어가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같은 이야기를 동행본문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천국의 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식의 열쇠로 표현해요. 지식의 열쇠. 화 있을 진저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여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많은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느니라. 지식의 열쇠가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있었다고요. 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엉뚱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은총과 구원관과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율법의 참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한 그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가리키고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신앙도 말씀도 삶도 하나님의 뜻도 전혀 고민되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앞세우고 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구원하신다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우리의 밥그릇을 빼앗는다. 저 사람이 우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 저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의 인기를 가로채려고 한다. 이런 어두운 마음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그 짧은 지식과 소견으로 예수님을 당황하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분리시켜 버리려고 이상한 질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희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너희들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하는데, 천국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리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통탄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파를 보면 신앙이라는 미명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참뜻을 저버리게 하는 아주 흉악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 사람들한테 가리키면서 야 돈으로 예물로 재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너희들 소원 이룰 수 있다라고 가리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 드리면 하나님이 네 소원 들어줄 거야. 어떻게 하면 너의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실 거야.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인들로 하여금 완전히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순결한 제물,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 또 그 제물을 바꿔요. 돈 주고 바꿔야겠죠. 바꿔서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그거를 검사를 맡는데 제사장이 그 장사꾼들하고 연결돼 가지고 장사꾼들과 연결돼서 빠꾸를 시켜요. 이거 안 된다, 불결하다. 바꾸시면 또 다시 가서 돈을 더 주고 재물을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수없이 반복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데 너 이것 가지고 되겠니? 더 드려라, 금을 드려라, 은을 드려라 했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주님이 보시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 조문에 박하향, 희향, 근채라는 것을 제물로 드린다고요. 이것을 자신의 11조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아주 이상하게 변질시켜 버렸어요. 왜 드린지는 묻지도 않고 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더 많이 드려라,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드려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거예요.
11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요. 지켜야 하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벌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동일한데, 한 사람 안 한 사람 구별시켜 버리고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잣대로 재듯이 삐뚤어진 잣대로 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안에서 아주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와, 슬프다, 정말 통탄스럽다, 안타깝다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종교 단체들이 예물을 가지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말합니다. 물론 마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복 받으려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적게 해야 되고 분명하게 해야 되고 내가 볼 때 너 그만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도 안 돼요.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가르쳐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재물을 찾으려고 교인들을 이상하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참 슬프다, 애통스럽다, 한탄스럽다 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또 하나는 겉과 속이 다른 이 위선과 외식의 삶을 주님이 질책하고 계셔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탄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접시를 보면, 잔을 보면 잔 겉과 잔 속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막 금잔으로 화려하게 막 반짝반짝 거리는데 안에는 닦아내지를 않아 가지고 쓸 수가 없는 잔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릇처럼 자신의 외적인 경건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깨끗함, 내적인 순결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지 겉으로 반짝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릇은 용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릇이 그것이 가장 좋은 그릇이지 반짝인다고 해서 좋은 그릇은 아닌 거예요. 나에게 맞는 그릇을 찾아서 써야 되고 깨끗한 그릇을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하고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속은 깨끗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순결하게 자기 자신을 다듬어지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매번 26절에 보면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안을 깨끗해라. 세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삶이 주님 안에 경건합니까? 깨끗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순결합니까? 멋진 외투를 거치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가리려고 감추려고 입는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섰을 때 주님은 벌거벗은 몸을 보시고 웃지 않으셔요. 장난치듯이 비웃지 아니하셔요. 주님 보시는 것은 벌거벗었다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 중심을 보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사람들은 벌거벗었다고 누추한 옷 입었다고 조롱하고 비웃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내 양심이 깨끗한가? 내 양심이 과연 정의로운가? 내 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 벌 받아라, 너희들 다 그냥 작살나라 하시면서 화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보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애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어렵게 한 영혼을 구원해 냈는데 그 구원해 낸 영혼을 그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일이 그들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미명 아래 자기 멋대로 신앙과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서게 한 거예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겉으로는 조그만 상자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율법을 조목조목 달아 가지고 사람들 보기에 나 이거 맨날 읽으면 삽니다라고 이마에 갖다가 붙이면서 살지만 안에서는 율법 하나도 지키지 않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만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깊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네 마음이 어떠하냐? 네 뜻이 어떠하냐? 너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계셔요. 그때 내 생각이 이겁니다. 나 이거 하려고 합니다. 라는 것보다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죄악에 있어서 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십니까? 라고 되짚어 물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맡은 직무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직무가 있고, 장로는, 권사는, 안수 집사는, 성도는 각자 자기에게 맡은 직무들이 있어요. 그 일을 잘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충실하게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듬고 점검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섰을 때 나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한탄하시고 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칭찬하시고 잘했다 격려해 주시고 수고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러한 고백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외식의 신앙들, 이런 겉으로 보여지기에 매분간 몸부림치는 우리의 그 미련함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신앙과 마음으로 채워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